세상에는요, 참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가진 자의 횡포, 그리고 이 재벌들의 횡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우리가 주변의 그것을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21년도에 이 DP라는 드라마가 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되었는데, 이 많은 이 사람들의 공감을 샀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DP는요, 이 Digital Pursuit, 이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 직역하면은 이 탈영병 추격을 의미하고요, 이 군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 용어를 살펴보면은 헌병, 그리고 군사 경찰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요, 그 내용이 군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 탈주한 탈영병들을 군사경찰인 이 두 명의 주인공들이 잡으러 다니는 그 내용이 쭉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너무나도 적나라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군대 안에서 이렇게 서로 상사와 이렇게 밑에 병사들 간의 부당한 폭력들이 막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바라보게 되고, 또 군대 안에 있는 수많은 부조리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 방영이 됨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군대에서 군 병영을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군대 병영의 그런 모습들이 좀 개선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군필 남성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던 이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우리 군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만연한 것을 많이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 대한민국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이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서요, 이 부당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도 조금 이 흐르는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냐면은, 이 솜방망이 처벌로 마치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이 죄를 짓고도 이 법적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당당히 이 사회 요직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생각처럼 반듯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있지만은 공의는 없습니다. 진실을 외치지만은 결국엔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간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우리도 함께 부당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이 부당한 세상을 탓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바른 크리스천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은 삐뚤어진 잣대로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바른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악하게 살고, 이 세상이 삐뚤다라고 해서 우리도 같이 삐뚤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바른 모습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삐뚤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고 현실이 나를 속일지라도 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개인의 삶도 밝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도
밝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빌라도의 그 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 차원의 부조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공회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관정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관정은요, 이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저택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기록된 문서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는요, 잔인하고 그리고 오만하고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성격을 가진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서 이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이 유대 전역을 다시 다스렸던 그런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역사가들의 평가, 이 빌라도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 말에 의하면은 이 빌라도가 처음 유대로 들어가서 이 유대 사람들을 진압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두 번에 걸친 실수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빌라도가 뻔히 알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여론에 밀려서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죄 많던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아주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이 권력 때문에 그리고 여론 때문에 무고한 자를 처형하는 이 정치적 부조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과로 이 빌라도가 승승장구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결국 로마로 소환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던 도중에 이 불란서의 비엔나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거기서 자결을 하게 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인간 심판대에 세운 것 자체도 굉장히 부조리한 일이지만은 삐뚤어진 잣대로 그를 처형하게 한 것은 아주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오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영적 부조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록 총독이 있는 저택이지만은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 때문에 그 저택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참 유월절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하면서 이 그림자에 불과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이 종교적인 아이러니,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부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하지 않고요, 진리의 복음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영적 부조리의 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요, 이 30절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 부조리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요, 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악자라는 것은요, 이 단순하게 악한 자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는 반란을 꾀하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에 이 공의회로 모여서 이 이야기했던 그 죄목이 무엇이냐면요, 신성모독죄였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잡았던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 반역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난 3년 동안 그분의 사역 속에서 한 번도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이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였는데, 여러분, 그들은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법정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 부조리 앞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그리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더 큰 비전을 가슴에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에 자기 앞에 이 주어지는 부당한 현실들을 다 감수하고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억울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데, 이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탓하고 뒷전으로 물러서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제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아주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이하에서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대답하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그를 데려다가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반드시 처형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 빌라도 앞으로 데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보게 되면은요, 참으로 이들의 처사가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이들의 재판 과정이나 이 주님을 체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의하고 잘못된 사건이 분명한 것임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2절, 우리가 읽었던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거예요.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고 불의한 대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그냥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건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당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넘어서려면 이와 같은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주어진 사건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건이 얽혀지고 그리고 복잡하고 힘들어 보여도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협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 몰아넣어도 우린 그러한 고통을 이기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좋은 예가 이 창세기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은요, 그의 삶을 주도했던 두 가지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요, 인간적인 손길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첫 번째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냉혹한 인간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기가 나고 아무리 미워해도, 여러분, 그렇지, 이 나이가 17밖에 안 되는 이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냉혹하게 인간적인 손길로 이 형들은 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이 노예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감옥에 가서 열심히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을 해몽을 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술 맡은 관원에게 그 모든 꿈들을 잘 해몽을 해주고요, 이 부탁을 하나를 했어요. 당신이 나가서 잘 풀리게 되면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찰떡같이 약속했던 것을 관원이 나가더니 다 잊어버리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에 의하면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요셉이 잊혀진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히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이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결국 이 인간의 손길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요, 그리고 배은망덕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이 사건들만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분함과 증오심과 복수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화병이 나서 이 화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행해지는 이 인간의 손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고 종합해서 나에게 반드시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잘 감당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을 불러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기 가족들과 그 근동 지역 전체를 살려내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이 성경에서 아주 잘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처럼 요셉과 같이 이것을 바로 알고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건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긴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고 이 현실을 넘어서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주어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영향을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 부조리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영적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살아가려면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3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꼬는 듯한 표현입니다. 내가 진짜 왕이면 너의 군사나 너의 부하들이 와서 구출을 하든지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문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분이라면은 여러분 당연히 이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 세상적인 잣대에 따라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논리나 그리고 이 세상의 잣대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따라서 판단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잣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이루시는 게 가능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순의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상순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은 어떠한 가치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준 것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상상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표현된 이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에 이 더 높은 차원의 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삶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는 너희가 안 된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높은 차원의 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가늠하가 잡혀온 여인을 다루는 그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돌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은요
이 율법의 잣대를 제대로 들이댄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가늠하다가 잡히는 경우는요, 이 남자와 여자를 다 데려와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남자는 나오지 않고 여자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을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함께 했던 남자는 어디로 보내고 이 여자만 데려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요, 벌써 이들 스스로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졌던 이 폐부를 찌르는 그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명도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냐면요,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에게 이 용서와 사랑의 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삶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 논리에 너무나도 깊숙이 젖어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의 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몸속 깊숙이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변호사를 부르고, 또한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세상을 풍자하는 이 풍자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만화가의 작품인데요, 이 신문의 기고에서 연재되는 풍자 만화였어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아버지가 이 2살 정도 된 아들을 거꾸로 이렇게 발을 잡고 이렇게 매질을 하려고 매를 들고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아이가 뭐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림 밑에 한 가지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 외치는 말이 적혀 있던 거예요. 무엇이라고 외쳤냐면은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아들이 이 아빠가 때린다라고 해서 변호사를 부르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세상적인 논리가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리를 가면 신미를 같이 가주라, 그리고 또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누추하고 이 부조리하게 변해져만 가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백성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부조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이 3번째는 진리의 증언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빌라도가 물었던 반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왔던 그 근본 목적, 그것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던 그 근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듣는 자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38절에서 빌라도가 되묻는 아주 유명한 질문, 이 역사적인 질문이 있어요.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뒤에 무엇이 깔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빌라도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조롱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신이 진리 그러는데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당신이 이 진리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내 앞에 섰는데 내 앞에 서 있는 꼴이 뭐냐? 지금 이 순간 너의 말을 듣고, 너가 이 3년 동안 진리를 잘 가르쳤다면은 너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순간까지 너와 누군가는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너의 곁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 D.L. 무디,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질문이 이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선 그 자리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그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최소한 거기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해서 살아나온 그 장본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산 증거입니다. 내가 무덤에 있을 때 이분이 나를 살리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증언해야 하는데 아무도 이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혼자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모든 제자가 그를 다 배반하고 떠나가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해도 진리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진리를 향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끔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밥이 생기냐? 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밥이 생기냐?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믿음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교회에 나가면서 더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요.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도 우리가 예수 믿고도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서 사업 망할 수도 있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환경적으로 내가 아무리 핍절해지고 병약해지고 가난해져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복음이 살아있다면은,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빛이 살아있다면은요,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모두 다는 주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의 진리에,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어야지만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의 빛은요,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빛일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 아래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화가 한 분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글귀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도 촛불 한 개만 켜두면 방 안에 물이 얼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추운 방 안이라 할지라도 촛불 한 개만 그 방 안에 켜두면 그 촛불 한 개의 불빛을 통해서 거기가 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촛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초라한 촛불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안에는요,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의 불을 붙이고 또 다른 복음의 큰 불결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어둡고 깜깜했던 이 역사의 밤을 깨뜨리고 여러분, 새로운 아침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뒤집어내는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삶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참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그러한 빛을 나누기 위한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의 빛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빛인 자,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주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부조리한 세상들을 뛰어넘고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과 현실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앞서 불렀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이 찬양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라 그렇게 결심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